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날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찬양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경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개구리 소리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미세먼지 때문에 개구리가 안 나온답니다,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먼지를 뚫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우림 성도인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예우림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벌써 예우림 교회 온 지 3개월이 넘어갑니다. 엄청 오래됐죠. 한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우림 교회 와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나 좋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제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단언컨대 제가 다녀본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를 제일 잘합니다. 이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더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예우림 교회가 참 좋습니다. 벌써 이 예우림 교회가 이곳에서요 50년, 60년의 시간을 지켜오고, 또 이곳에서 또 우리가 삶으로 지켜왔던 이 교회만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짓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서 또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예우림 교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전하듯이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삶이야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3장의 이야기는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세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모든 것이 없어지는 마지막, 그래서 절망과 패망과 그리고 좌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승리하여져갈 그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옴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바로 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3장 처음의 시작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이 남부하는 그런 시대를 말세라고 2000년 전에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지금 시대랑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세 때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서는 이 땅을 결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나서 본문의 10절부터 말씀에서 그러한 말세를 살고 있는 그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전에 보면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앞에 세상은 이렇게 말세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세상은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세상과 너는 결코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살다가 교회 와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지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몇 점짜리 인생이십니까? 이제 작게는 20, 30년, 그리고 많게는 막 80년, 90년의 삶을 살아오시는 그 모든 삶을 세상은 여러분에게 몇 점의 점수를 주나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과연 몇 점을 주실까요? 오늘 바울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 안에서 한 120점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당당하죠. 정말로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나의 삶이 교훈이 있는 삶이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실이, 나의 의향이, 나의 믿음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누가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냐면, 첫 번째로는 디모데, 네가 보았지 않느냐, 네가 알다시피 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디모데는 그러한 바울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삶,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의 삶을 따라갈 때에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파라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디모데가 그것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11절에 보면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즉 그가 가르치는 것과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았을 때 디모데가 그 바울의 삶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그의 자손들이, 또 그의 후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구나 라고 그것을 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 흘러내려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고 책무임을 믿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11절 마지막 쪽을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세상에 처음에는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인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를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조금 더 흉터 없이 예쁘게 자라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모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과 상처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주기 싫어서, 정말로 그게 너무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고난 없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면 가끔씩 힘들 수도 있고 가끔씩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로 세상이 너희에게 호의적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는 결코 그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부르더라, 나를 건지더라,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바라보는, 우리 자손들이 믿게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남습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무엇보다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지나갔을 때 그런 자국을 이야기하죠. 눈이 왔을 때 정말로 그 눈을 뽀드득 걸어갈 때 여기는 몇 명이 걸어갔구나. 여기는 어떤 사람이 지나갔구나. 이 길은 정말로 좋은 길이었구나, 나쁜 길이었구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4개의 발자국이 보이더랍니다. 4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잘 살고 예수님을 잘 따를 때는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는 왜 나를 떠나고 2개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남겨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의 몸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까? 양쪽 손과 발에 있었던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에 찔림을 당했던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자녀에게 그러한 흔적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그 자녀를 감싸주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감싸주고 또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을 그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너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막아서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네가 진짜 성도임을, 정말 거룩하고 구별하게 살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전도하는 길이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쪽지 하나를 전하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난이 너무나도 큽니다. 남이 나를 핍박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안에서의 고민과 그 순간의 어떤 부끄러움들, 나와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그 고난이 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고난을 덮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가끔은 나를 조금 더 위로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병을 치유해 주거나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거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그런 고난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거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픈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고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이지만 주 안에서는 승리고 기쁨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걱정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물려주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려주고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바울이 볼 때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하여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악한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가치관, 참된 기준, 참 확신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놀러 가서 그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기쁨으로 보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면 항상 우리 할머니의 성경책 안에 끼워져 있던 그 빳빳한 종이를 기억합니다. 왜 밤에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 이렇게 다림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빳빳한 돈 드리려고 그때는 새 돈을 시골에는 구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다림질해서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옷을 사면 아껴두었다가요 주일에 제일 먼저 입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양말 안 신고 교회 갔다고 뒤지게 두드러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성경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고 따져 물으면 정말 할 말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윗 세대부터 우리 한국교회만에 가지고 내려왔던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우림교회가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살아왔던, 삶으로 보여줬던 참된 신앙의 모습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고난들을 이겨냈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까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것만큼은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9988234라고 아시죠? 아십니까? 9988234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요. 99세까지 살다가 어떻게 살죠?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4 죽으면 그것이 제일 복된 삶이다라고 9988234를 외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는 진짜 복된 삶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자녀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남겨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남겨주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야, 신앙은 이런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80년, 90년 인생을 살아봤더니 세상에 나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너에게 줄 것이 정말로 이 신앙 하나밖에 없다. 믿음 하나밖에 없다. 그러한 복음을 정말로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그 신앙을 지켰고 생명을 걸고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전했고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왔고 그 가운데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했고 누군가는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켰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말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에 무엇보다 우리 예우림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정말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삶, 이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정말로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삶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던 그 흔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남겨지도록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이 좋다고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죄를 대항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연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음을, 그 말씀만이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참된 희망을 주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전해주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삶으로 보여주며 정말로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